하다 보면 안 되고 또 안 되고 뭐 이렇게 다니까 막 짜증이 날 만큼 내가 목회를 왜 했나 막 성질나고 막 이랬는데 이 대법을 딱 찾아놔서 매주 1년 52주 중에서 47주 정도가 세 가지로 들어가요. 1명, 2명, 5명, 많을 때 7명. 많이 안 들어와요. 왜? 그래야 양의 크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의 기법이 뭐냐면 이들을 돕고 갈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거예요. 이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MD 제도도 만들고 1년 12달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어떻게 목회를 해야 성공적인 목회 매주 매달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목사님들도 그래야 목회할 맛이 나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누구 가정이 이사 간대요. 누구 가정이 지방으로 발령났대요. 가슴이 덜커덕 내려간다고. 예?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데 한 가정 빠져나가고 두 가정 빠져나가면 그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미칠 수 없어요. 왜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떠나갈 수 있고 이사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돌아서 자리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들어오는 사람 안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결국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미디어도 제대로 그래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왔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뒷문을 막아야 돼요. 나가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정착이 되려면 들어올 때부터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 전도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요. 여기 목사님들에게는 특별히 보면 1년 52조 목회 틀이 이렇게 짜져 있어요. 이게 작년 10월달에 짠 겁니다. 올해. 이제 올 10월달 다다음 달 되면 나는 2024년 목회를 성공적인 목회라고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1년 목회는요 대인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이 아닙니다. 11월 말 대인절이 첫 주가 시작될 때 2024년도 12월 대인절까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년 52주 목회를 딱 잡아가지고 준비된 식단을 딱 짜가지고 성도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죠. 언제 그냥 크게 몸에이지 몸에이지 이거는 아마추어 목회죠. 이렇게 해야 성도들 입장에서도 야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는 뭘 준비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로 와야 돼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요. 이번 주에도 똑같고 지난주에도 똑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설교를 하는 데가 있어. 그걸로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국 그 교회로 보내고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되거든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발광기가 부러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위에 사람들은 절대 본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럼 뭐예요? 본교회 지켜라는 게 맞는데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지키고 싶게끔 만들어야죠. 목사님들이. 그걸 안 하고 나서 무조건 왜 우리 교회 안 와? 목교회 왜 안 지켜?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한 번, 두 번 부딪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아예 떠나버려. 그 소리들이. 왜요? 딴 데 가봐요. 얼마나 왕자니 공주스러운 대접을 잘해주는데 그래서 이 교회 6개월, 저 교회 6개월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어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접만 받고 다니면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고 대형교회 가서 기도기에 숨어 있고 헌금도 안 해도 되지, 봉사 안 해도 되지, 내가 뭐라는 시간 갖다가 예배 드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진짜 천국 못 갈 안타까운 이 크차들이 지금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귀합시켜서 성량형 목회, 건강한 목회를 만드냐는 철저한 준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는 심리치유 상담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일단 인간관계가 아니면 목회가 무너져요. 목회도요 목사님이 강대산에서 설교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강대산에서 내려와서 성도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인정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 말이 맞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결정한 내용이 우리 무조건 따르는데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성장이 되고 강대산에서 뭐라고 하자고 손으로 딱 하면 촉촉촉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아다니는 교회 스태들 눈빛 봤어요? 눈빛 좀 보세요. 저분들 눈빛이 어떤 거예요? 다 치유받은 건데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오늘 같은 날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와서 50명 이상이 나와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남자들 휴가 냈어요. 직장
하루 휴가 내고 다 나와서 차량 공사하고 다 공사하는 거예요. 저 시켜요? 아유 집사님 이번에 우리 세미나니까 교통정리 위해서 하루만 휴가 내면 안 될까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 상담 잘려요. 뭐 잘리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잘린 관점을 지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뭐예요? 그렇게 안 해도 은혜가 되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와야 된다는 생각하고 와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이 되는데 목사님들 투자 좀 하세요. 여러분들은 시간만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만 투자하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연구하고 했던 모든 것들 이 교회 성장한 모델링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만 좀 내주세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세미나 갖고 여러분 목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임박관계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수십 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진 자아상을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바꿉니까?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간적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위기상담. 목사님들이 교회에 크라이스트라는 위기가 왔을 때, 인간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가정의 자기 자신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책이에요. 제가 이거는 학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인상학적으로 쓴 거예요. 인상으로. 실제 문제를 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걸 여러분이 배우게 돼요. 목사님은요, 의사는 몸뚱이를 고치는 사람이지만 의사들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몸뚱이도 영혼이 망가지면 자동적으로 망가져요. 그러니까 의사보다도 더 우선이 뭐예요? 목사님들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법사가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데 10주만 투자해 주세요. 10번만 투자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하루 10번만 투자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딱 치유하고 타치해서 회복할 수 있게 열리고 저 프로 전도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돼요. 이걸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요 목사님들이 직접 가르치셔야 돼요. 성도들을, 본인들 성도들. 그래서 남한테 가서 얻어다가 먹이는 것은 하지 말고 목사님들이 먼저 터득을 해가지고 이거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야 따라오죠. 그리고요 이게 진행되면 금방 불같이 일어나요. 저는요 학교는 미쳤어요. 매주마다 읽어드리는 것이 한 달에 40-50명씩 세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숨이 확 막히는 이게 총동원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회 나오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지역장, 구역장을 통해서 교회 나올 사람들을 밖에서 일정 부분을 익혀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익혀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내가 다시 방송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적기 열정이니까 나도 궁금하다 한번 들어보자. 이런 개념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이걸 만들어서 들어와야 돼요. 이걸 필요해서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목회가 잘 돼서는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이거였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성장에 대한 틀을 그대로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도 도와드리고 10번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인상을 좀 배우시라는 거예요. 대화법도 언제 어느 때 누구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컨트롤하고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이런저런 예화를 쫙 풀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컨트롤을 하시면은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틀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1년 52주 특히 치유 설교하는 방법은 신학교에서 안 배운 거예요. 제가 개발을 했는데 제가 20년 넘게 이걸 다지면서 여러 번 수정 궤도를 하면서 최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난주에도 치유설교, 이번 주에서 치유설교, 지난주에도 치유설교, 다음 주에도 치유설교예요. 치유설교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일반 성도님들은 다 지금 치유 그룹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새 가족 들어오신 분들이 이번에 지금 우리 교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한 60명 정도가 이번에 치유 그룹에 신청서를 써가지고 공부를 해요. 왜요? 들어오고 나서 한 6개월, 1년 되면은 이거 공부하고 싶어 해요.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게 옆에 가지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네, 소망을 주는 설교네, 치유가 되네. 이게 여기에 내려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요
70 넘은 할머니 권사님도 와서 해요. 왜? 그냥 앉아만 있어라. 듣기만 해라. 이 의식의 영역에 들어서 수고를 하고 되던 무의식은 이미 씻겨져 내려갑니다. 치유되고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요. 전 세계에서 사이카로제라는 심리학 상담학 카운셀링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 책을 써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다 이게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말씀 다 뽑아가지고 심리학과 결합시켜가지고 전부 다 치유회복을 만들 수 있는 임상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10주만 투자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초대를 한 이유는 몇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세미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해져야 여러분 성도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엄마 아버지가 행복해져야 자녀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건 흐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10주만 투자해 주시면 만사 제쳐놓고 매주 월요일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만 투자해 주세요. 10번만 투자해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목회 만약에 안 되군요. 저를 여러분 교회 부교육자로 쓰세요. 진짜요. 부교육자로 쓰세요. 내가 갈게요. 가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제가 할게요. 진짜 이런 농담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 내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다 똑같은 교회죠. 이 교회도 여러분 교회고 여러분 교회도 내 교회니까요. 하나님 교회 다 똑같죠.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과거에 원했던 모든 삶을 180도 바꿔놓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대형 교회를 크게 성장되지는 않았지만 알차게 보람있게 목회할 수 있고 이거를 지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돼서 저는 얼마나 보람있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바쁜 일 있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10번만 투자해 주시면요. 저를 위해서 좀 투자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갖고 계신 뒤에 들어올 때 자유받은 매니저자에 보면 입학 원서가 있습니다.